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중에 오늘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도를 좀 지나쳐서 지금 서로 고발하는 사건이 이제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해결하면 될 일들을 세상 법정 앞에서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고발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성장돼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꼭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을 해서 세상 법정에 서서 불신자로 하여금 교회를 아주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있는 그 판사들이 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 교회가 서로 와서 고발 사건을 해서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하는데 서로 와서 기도하면서 법정에 선다 이거예요. 서로 기도하면서. 그 양쪽 편이 와서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제 불신자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불신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서,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 죄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자녀들은 판단할 수 있는 자녀인데, 어떻게 죄인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소송을 하고 서로 다투느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될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자녀들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세상 법정 앞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장 4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이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너네 교회 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교회 안에 이것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 법정 앞에 가서 컨트롤 받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니까,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없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지혜를 숭배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줄을 서고 사람의 편성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진짜 너희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없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죄인들 앞에서 어째서 의인이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소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피차 고발을 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제들 간에 서로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뚜렷한 허물들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형제를 고발하는 자체가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 그죠? 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올바른 심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불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째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허물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다투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 법정 앞에까지 가서 그도 교회 돈을 써가면서 그도 경찰을 동원시켜가면서, 경찰을 동원시키는데 썬데이 날 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썬데이 날 일 안 하는데 교회에서 불렀으니까. 헌금했던 거를 불신자들에게 다 갖다 주면서 뭐가 서로 맞다고 서로 싸우느냐.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았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불신자인가? 근데 분명히 신자인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세상 법정 앞에 가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남이 너희들에게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게 오히려 낫지 않냐. 그리고 누가 거짓말로 속이면 다투지 말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닌데 맞다 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거짓말로 나를 몰아넣는데 내가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 수 있는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너희들 놓치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교회는 6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형제 자매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6장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서로 속이고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밑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갑자기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지금 교회 안에 다투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소송을 벌인 일을 하면서 그걸 보고 어떻게 너희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느냐. 오히려 속고 속히는 게 그게 훨씬 낫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나오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엄청난 큰 우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이고, 창녀들만 해도 1,000명이 넘게 사창가를 이루면서 돈을 벌여들이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본 바탕은 지혜를 추구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도시고, 또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연수가 1년 반 남짓 되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무르익었다기보다는 아직 신앙이 초짜들입니다. 비기너들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오늘 1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무슨 자입니까?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옛날에 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피차 고발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이냐? 불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쏘아주는 것이 이게 훨씬 나은 건데, 근데 못 쏘아준다 이 말이에요. 왜 못 쏘아주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세상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는 성공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의 문제는 돈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돈 벌면은 굉장한 무슨 나라가 임한 줄 알아요. 굉장한 좋은 세계가 올 줄 알아요.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세계가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불의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돈이면 다다고 했는데 열심히 벌었는데 일어나는 행태들이 보니까 어느 날 본인도 어쩔 수 없는, 형제가 형제 간에 불신과 마찬가지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 보험금 타기 위해서 살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구약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뭐냐?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짓지도 않은 집,
농사도 짓지 않는 포도원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11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품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모략을 꾸미는데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판결을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쪽팔리게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전에 뭐가 이 사람들을 갖고 있지 않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줬는데 이거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말로서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서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래된 나쁜 습관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으로서 이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이 임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바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잘못된 것이 각인되면은 이게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면 교육으로서 안 바뀌어져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해도 안 바뀌어져요. 결국은 일을 하나 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애들을 바꿔놔야 돼요. 그게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고 미래의 혼란한 시대에 이 사회,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이 왜 다투는지 아세요? 기준이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라인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아니면 내가 맞다, 내가 맞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돈이 기준입니다. 손해본다 이겁니다. 아니 성경에는 손해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 아니고 내게 돈이 오는 유익된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는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건 너희들 어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불신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하는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로서 바뀌어지냐? 말로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거는 바꿔지는 이야기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 교회가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성령 능력의 중심으로 가야만이 바뀌어지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눈에 보이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잡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말이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줬는데도 버리고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절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롭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정치인들이 의롭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의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참된 의,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사람이 의롭게 살고 생각도 바르게 되는데 의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루어 놓으면은 참된 평강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마약을 해서 아니면은 술에 빠져서 중독이 돼야 평강이 오고 엑스타시가 오고, 그래서 뭐죠? 약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 엑스타시를 체험하고 싶고, 진짜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 나라로 맛을 못 보니 세상 사람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지고 엑스타시를 맛보는 겁니다.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은 이 집중할 수 없으니까 집중하려고 마약을 손에 대는 겁니다. 마약을 하고 싶어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성적이 떨어지면 내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면서 시험 기간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잠이 안 오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주는 중에,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못 박았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개인에게 밀려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돈으로 막습니까? 그게 어떻게 메디테이션으로 막습니까? 그게 어떻게 종교로 막아냅니까? 절대 막아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학력으로 막겠어요? 성형수술에서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이거를? 이 돈으로 막겠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사단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는 이 고통,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받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 하니까 저 고통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 고통 없다 하던데요. 야, 병원에 수술하는데 마취 넣으면은 고통 없어. 마취 넣으면은. 근데 그 고통은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화평을 맛을 보지 못하는 자체가 고통이야.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또 누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래요. 고통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인간은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돼 있는 건데, 이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못 누리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품성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문제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빠서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메가더 공항에서 복음 전하는데 홈리스 때 복음 전한 겁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노스 코리아는 참 저렇게 재앙 많고 가난하고 못 먹고 산다. 그랬더니 이 홈리스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홈리스인데도 먹고 사는데. 제가 복음 전하다가 딱 막힌 거예요. 제가 미국을 잘 모르니까 홈리스가 어떻게 살아는지 잘 모르니까 나는 홈리스인데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는데 그거 참 희한하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사는데. 이게 나라예요, 나라. 어떤 나라의 배경 속에 있냐의 문제지 그 사람들의 실력 문제나 그 사람들의 품성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허덕이고 고통당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그 나라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개인의 실력이 없어서 영적 문제 속에 사람들을 그렇게 사건을 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누리지 않는 건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면은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한 가지 해결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만이 세상 지옥에서 건진받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건진받고 저주 재앙에서 건진받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사람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요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 안에는 이것이 아직 각인 뿌리 체질 내려 있어요. 이게 어느 날 한 번에 바뀌냐?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깊이 뿌리 박아 놓은 거는요 뽑아내려면 한 번에 안 뽑아져요. 이게 이 뽑아내려면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단이 뿌려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의 뇌 속에 박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어떤 거냐? 돈이면 다다. 성공이면 다다. 그 말은 뭡니까? 성공하고 돈이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계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이게 사탄의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돈이면 다다, 성공이면 다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사단이 뿌려놓은 덫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그걸 가지면 우리에게 참된 희락과 화평과 내게 의로움이 생기냐?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공부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일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공부하는 자들, 네? 그 사람이 행복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대해줄 것이다.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상대방을 죽였냐? 아니요, 계속 손해봤어요.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았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나를 부족하게 만드신 분 아니고 이 불의하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는데 그래도 나는 손해보는 자가 아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나 손해보는 게 아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당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